과장해 보자면 우리는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단을 내려놓고 무식하게 무려 한 달 동안 800km를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생장피에르 포두에서 스페인의 대 콤포스텔라까지 걷는 이름하여 산티아고 가는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800km나 되는 이 길을 1년에 무려 50만 명이 걷는다고 해요. 사람들은 왜 이토록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고 스스로 고생길을 선택하여 걷는 것에 열광할까? 이 산티아고 가는 길 마지막 종착지에는 이 스페인의 대 콤포스텔라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묻혀 있는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이 산티아고는요, 성 야고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2000년 전 묻힌 야고보의 무덤을 찾아가며 야고보가 전했을 그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산티아고 가는 길은 대표적인 이 구도자의 길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구도자의 길.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을 보면 오늘 또 사람들은 이 구도자의 길을 찾아 나서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구원의 길을 찾는 구도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구도자의 길입니다. 메슬로우라는 유명한 심리학자는 인간에게는 5단계의 욕구가 있다라고 설파를 했습니다. 일전에 한번 언급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생리적 욕구가 있다. 두 번째 단계에는 안전의 욕구, 세 번째 단계에는 소속감의 욕구, 네 번째 단계에는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 다섯 번째 단계에는 자아 실현의 욕구,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게 단계별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메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빠졌음을 발견하게 됐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메슬로우보다 더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메슬로우가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마지막 가장 높은 단계의 욕구가 있는데 그것은 영적 욕구입니다. 영적 욕구. 저는 이것을 6번째 단계에서 영적 욕구의 단계라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영생의 욕구라고 할 수 있지요. 여러분, 이것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를 연구해 보면 사람이 산 흔적마다 똑같이 존재하는 흔적이 뭐죠? 종교의 흔적인 거예요. 인류가 존재했다, 거기는 반드시 종교적 흔적이 남아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이 영적 욕구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내용이죠. 인간은 모든 것에 만족해도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도 그러잖아요. 뭐 배도 불러요, 뭐 얻을 거 얻었어요, 잠도 편안하게 자요. 그런데 영적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면 대단히 삶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는 거죠. 결국 인간은 누구냐? 영적 존재라는 거죠. 영적 욕구를 가진 마지막 단계, 이 영적 욕구를 채울 때만 인간은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그의 참여록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 참 안식, 참 만족을 얻지 못해노라. 아멘 해도 괜찮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 우리가 안식을 얻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거죠. 이 영적 욕구가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이 영적 욕구를 채워가기를 원하는 구도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6번째 욕구인 영적 욕구, 영생의 욕구를 가진 한 구도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성경은 그의 이력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그는 바리새인이다.
그는 유대인 지도자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그렇게 그의 이력을 공개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은 약 6천 명 정도 됐다고 해요.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 대체로 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룹입니다. 최고의 종교적 의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은 71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거머쥔 최고로 출세한 인간들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과 같은 존재들이 최고로 성공한,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들.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언급을 해요. 예수님의 이 언급을 보면 이미 그는 학식이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난 유명한 학자임이 분명합니다. 메슬로우의 이론에 의하면 그는 1단계 생리적 욕구에서부터 5단계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부족함이 없이 다 이룬 사람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부족할 게 없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부족할 게 전혀 없을 것 같은 인간이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사람들은 이 부분 앞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마도 그가 유명한 사람이고 더군다나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눈을 피해가지고 밤에 살짝이 찾아왔을 것이다. 예, 1차적인 해석은 맞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니고데모에게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 불면의 밤을 보내야 되는 심각한 인생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렇다면 밤잠을 자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니고데모에게 심각한 문제가 뭐였을까? 그게 바로 그의 6번째 단계 영적 욕구인 겁니다.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만족이 없었던 거죠. 그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켜보지만 영적 이 욕구를 채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밤에 밤잠을 못 자고 찾아온 것이지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다면 영생의 문제요, 구원의 문제요, 영적 욕구의 문제이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보십시다.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좀 뜬금없는 대답을 하세요. 이게 지금 대화의 포인트가 잘 안 맞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대답을 하려면 니고데모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되겠어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죠? 라고 질문을 해야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어.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다고요. 하늘로부터 오시지 않았다면 당신은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대화를 하자마자 바로 예수님은 직격탄을 날려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니고데모가 꺼낸 이 대화는요, 겉대화예요. 겉대화. 속마음은 다른 데 있는 거지. 아하, 네 속마음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속마음을 꿰뚫어 아신 거예요. 너는 오늘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내게 온 이유가 있어. 그것은 바로 영생의 문제 때문이지. 너 구원의 문제 때문이지. 너의 영적인 심각한 고민 때문이지. 그래, 너의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너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아셨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사람이 늙어 어떻게 다시 나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너는 이스라엘 선생님이면서도 거듭남으로 영생을 얻는 것을 모르느냐 하고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거듭나야 너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있어.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인자를 믿는 거야.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인자를 믿는 것이다. 그럼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뭐라고요? 거듭나는 것이고 중생하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에 대화를 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대화를 통하여서 니고데모가 그날 밤 예수님을 찾아왔던 인생의 가장 심각한 고민, 문제를 해결했어요.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됐어요. 아니, 니고데모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된 것을 목사님 이렇게 확실하게 압니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장사 지내는 사람이 두 사람 나와요. 누구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니고데모가 어떤 존재가 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죠. 가장 위기의 순간에도 같이 같은 자리에 함께했던 바로 그런 존재가 니고데모가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니고데모가 영생, 이 구원의 문제, 영적 욕구를 해결했다라는 말씀이지요. 니고데모를 잠 못 이루게 했던 심각한 문제는 바로 구원의 문제요, 영생의 문제였습니다. 그런 밤에 예수님께 찾아오므로 영생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는 구도의 길을 성공한 거죠.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구도의 길에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모두가 지금 구도자의 길을 걷는 과정 속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구도자의 길을 걷는 과정 속에 니고데모처럼 너도 성공하면 좋겠어 라고 롤 모델을 제시하시는데 누구예요? 니고데모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니고데모가 구도의 길에 성공했다면 오늘 우리 모두도 이 구도의 길에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세요. 밤에 예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구도의 길은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라. 오늘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도 잠 못 이루는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내 인생의 밤의 문제. 여기 단순히 이 밤을요 시각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해가 졌기 때문에 깜깜해져서 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인생에도 정말 어둠의 문제가 있다니까요. 아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심각한 숙제 있다고요. 그걸 우리는 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니고데모에게도 바로 이 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밤을 어떻게 니고데모가 해결합니까? 예수님께 찾아옴으로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뭐죠? 우리도 그 밤에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찾으라고요? 예수님을 찾으라고요. 여러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밤에 니고데모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을 때 니고데모와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인내를 가지고 이 니고데모를 설득하기 시작해요. 이런 비유 저런 비유를 들어가면서 바람이 부는데 네가 알 수 있느냐, 성령도 마치 이와 같아 하면서 비유를 들어가면서 설득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도달한 결론이 뭐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다, 네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이런 거다라고 마침내 니고데모로 하여금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밤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어떻게?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깊은 밤이 있어? 너에게 눈물의 문제가 있어? 해결되지 않는 절망의 깜깜한 밤이 있어?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가슴 아픈 그 문제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어?
그거 내게 가져와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 해결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율법에 규정하기를 50m 전방에 사람이 나타나면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자신이 피해가야 돼요. 왜? 나병 환자는 부정하는 환자예요. 함께 조우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져요. 때문에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철저하게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심지어 살아가는 가족으로부터도 버림을 당해서 살아가야 되는 비참한 질병이 뭐예요? 나병이. 그건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철저하게 고독한, 외로운, 비참한 질병이 나병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잖아요. 이 나병 환자가 건강한 유대 예수님에게 찾아 나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이놈아, 너는 율법도 모른단 말이냐? 어떻게 네가 나를 찾아올 수 있어? 너의 부정함으로 나를 부정하게 만들려고 너 찾아온 거야? 너 때문에 나도 망하게 하려고? 라고 말하지 않고, 선생님 할 수 있으면 저를 깨끗이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주님은 한마디의 책망 없이 이 나병 환자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치료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게 그 밤의 문제, 처절한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인생의 밤의 문제를 가지고 가실 때 주님이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주님의 말씀 속에는 그저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의 아픔을 아노라. 네 눈물을 알아. 네 고독을 알아. 너의 절망의 깊이를 내가 알고 있어. 너 참 잘 왔다. 그래, 네가 오기를 기다렸어.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주님이 이 나병 환자의 요청을 듣자마자 나온 대답이 뭐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나는 너의 아픔을 이미 알고 있다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치의 밤의 문제를 주님에게 가지고 왔을 때 주님께서 해결하셨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세요. 너의 밤의 문제를 내게 가져와라. 여러분, 복음서에는 주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세요. 그 많은 기적의 모티브가 뭐예요? 동기가 뭐예요? 밤에 주님을 다 찾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자신의 12해를 앓고 있던 그 질병의 문제를 주님에게 가지고 가요.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게 된 문제를 주님에게 가지고 가요. 흉악기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어미가, 가난한 여인 이 어미가 주님에게 그 문제, 그 밤의 문제를 가지고 가요.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되는 나사로, 그 마르다 마리아가 그 문제를 주님에게 가지고 가요. 우리 주님이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밤의 문제를 가지고 와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성경은 이 많은 밤의 문제를 주님에게 가지고 왔을 때 주님이 해결하셨다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서 나의 밤의 문제도 주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구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다. 내 삶에 어떤 문제이든지, 그것이 육의 문제이든지 영적인 문제이든지 작은 문제이든지 큰 문제이든지 주님에게 다 가지고 가는 자, 그가 진정한 구도자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도자의 길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 밤에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밤에, 밤을 만났다면. 저는 신대원을 졸업하고 전임 전도사를 나가야 하는데 오라는 곳이 없었습니다. 12월 달이 되면 임지가 정해져서 다 나가야 되는데 1월 말이 될 때까지 오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울릉도에서 오라고 그러는, 울릉도에서. 제가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도라고 하는 전라도 끝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섬에서. 근데 울릉도는 경상도 끝이라고. 이게 섬이야, 거기. 그런데 세상에 울릉도에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짐을 싸들고 포항까지 갔어요. 배를 타려니까 폭풍주의보가 내려가지고 배가 안 뜬다는 거예요. 여관방에서 나흘을 신세를 졌어요. 그리고 가까스로 배를 타가지고 무려 8시간 배를 타고 오바이트를 하면서 울렁울렁 대는
하면서 저는 그래서 울릉도 그 도동선착장에 내려가가지고 왜 울릉도인가를 그때 알았어요. 내려서도 울렁거려 계속 울렁. 아, 이 울릉도구나, 이 울릉도구나. 그래가지고 울릉도를 딱 가봤더니, 여러분 울릉도라는 섬은 다 비탈이야.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전부 비탈이야, 비탈. 유일하게 평평한 땅은요 학교 운동장뿐이에요. 전부 비탈이에요. 얼마나 답답하는지. 담임 목사님께서 매주 금요일 밤마다 산에 올라가서 같이 둘이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자가용이 오토바이 시티100, 저도 자가용이 오토바이 시티100을 딱 타고 웽 하고 이제 길이 뚫려가지고 있는 데까지 딱 타고 가가지고 딱 거기 내려놓고 랜턴 들고 깜깜한 밤길을 찾아서 적당한 기도하는 자리에 산을 찾습니다. 30m 전방에 담임 목사님, 그 밑에는 나. 둘이 이제 자리를 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요, 깝깝해요.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졸업생이 450명인데 우리 동기들이 450명 졸업했거든요. 목사 되겠다고 졸업한 450명. 근데 그 450명 가운데 왜 하필이면 나를 울릉도까지 보냅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다른 친구들은 빛과 번쩍한 좋은 교회, 큰 교회 잘도 보내주시고 왜 저는 갈 데 오갈 데 없어가지고 저 울릉도까지 떨고 보내십니까? 이런 기도가 막 저절로 나와요. 깝깝해가지고.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래요? 기도하려고 엎치면 이 기도만 나와.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래요? 여러분 이런 기도 나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래요? 왜 하필이면 나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여러 주를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올라가 기도하는데 늘 이 기도가 나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종아, 깝깝하냐? 예, 깝깝합니다. 깝깝해도 참고 기다려라. 내가 일하마.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깝깝해도 참고 기다려라. 내가 일하마. 이 음성을 듣는 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어요. 예, 하나님 이제는 깝깝하지 않아요. 그때부터는요 마치 꼭 소풍 온 것 같아요. 울릉도가. 물론 울릉도에 길게 있지는 않았지만 지금 뒤돌아보면 울릉도에서 지냈던 세월이 소풍한 것 같아요. 오토바이 타고 웽 하고 뭐 천부를 가고 사동을 가고 통구미를 가고 막 다 전문 용어입니다. 울릉도 꼭 소풍한 것 같아요. 뒤돌아보면 울릉도가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제 앞길을 막힘없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때로 밤이 있어요. 밤이. 왜 하나님 저한테만 이래요? 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밤을 만났을 때 주님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았어요. 주님이 해결하셨어요. 오늘 또 주님은 우리의 밤의 문제를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구도자의 길을 성공적으로 걸을 수 있을까요? 영화의 자리까지 구도자의 길을 걸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영화의 자리까지. 이 영화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구원받는 마지막 단계,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마지막 단계가 뭐냐? 영화의 단계. 그러니까 구원은 그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중생, 칭의, 성화, 성도의 견인, 그리고 영화라고 하는 단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게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마지막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뭐라고요? 영화의 단계라고. 그래서 영화의 자리까지 구도자의 길을 걸으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경은 구도자 니고데모를 등장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중생의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시죠. 니고데모를 등장시켜 대화하시는 주님의 목적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느냐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어떻게 우리가 영생하느냐,
어떻게 중생하느냐 이런 문제지요. 주님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 말을 뒤집어보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구원은 어떻게 해요? 중생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듭남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중생, 거듭난다는 게 뭐냐? 이 거듭난다는 말은 헬라어로 겐네데 아노덴이라고 하는 원어를 써요. 겐네데 아노덴. 겐네데라는 말은 출생이라는 뜻이고, 아노덴은 다시 혹은 위로부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 위로부터 다시 출생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옮길 때는 born again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다. 또 조금 더 학술적인 표현으로 하면 regeneration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래요. 갱생 혹은 재생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완전히 재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아래로부터 이미 육으로 태어났어요. 육으로 태어난 것은 아래로부터 태어난 거죠. 그런데 위로부터 태어난 것은 영으로 태어나는 거다. 이게 영으로. 영적인 출생이다. 그게 거듭남이다. 이제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중생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위로부터 태어날 수 있겠어요? 오늘 성경이 그걸 말씀하죠. 오늘 성경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물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해석을 했어요. 이게 뭐 세례를 의미하나? 그럼 세례와 성령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냐? 물론 그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는데, 이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물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봤더니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 그 썩어질 씨가 뭐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그럼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 이게 논리적으로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해서 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이 말을 좀 더 풀어보면 그 말씀을 믿게 하신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뭘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자, 오늘 본문 14절부터 15절 이렇게 약속하시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자, 14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배경이 어디인가를 아시겠죠? 이 말씀의 배경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가지고 불평할 때 불뱀이 나와서 다 물어 죽일 때 모세로 하여금 야 구리뱀으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아라. 그거 보면 산다 이랬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보면 산다는 약속이에요. 그걸 믿으면 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약속이거든요. 마치 그와 같이 인자도 십자가 위에 매달리게 될 거야. 십자가 위에 매달리는 인자인 예수 나를 믿으면 너는 영생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다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의 약속이 뭐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를 믿는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럼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뭐냐?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그 유명한 우리가 지금 15절을 읽었잖아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정신 바짝 차리시고 3장 16절을 암송하겠습니다. 미리 연습도 안 시켜놓고 암송을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다 아는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뭘 약속해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중생이 뭐죠? 예수님 믿는 것이 중생이에요.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는 역할이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셔서 내가 믿을 때에 영생을 얻는 것이구나를 믿게 성령께서 만드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중생하게 된다. 우리는 여기서 내가 중생했는지 내가 거듭났는지,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요, 우리가 조금 이 용어를 헷갈려가지고 또 거듭나게 해주시고 또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러는데, 이 거듭남의 사건이 일회적입니다. 단회적이 딱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한 번 거듭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거듭나는 거 없어요. 단 한 번 거듭나는 거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뭘 확인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내가 중생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니고데모가 종교 생활을 했어요. 그런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킨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종교 생활은 했지 중생은 받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나와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기억하세요. 교회를 나와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모셔드릴 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아멘. 제가 한번 질문해 볼 때 여러분 혹시 그렇게 믿어지면 아멘으로 시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이 말이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쉬운 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할 때만 이 고백이 나온다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었다, 중생했다, 거듭났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얻었다면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취소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해. 오늘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니고데모야, 나를 믿으면 너 영생하게 돼, 중생하게 돼. 여기서 대화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이 대화가 진행이 되죠? 21절까지. 자,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장 2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 한 묶음입니다. 디모데와의 대화 이후에 우리는 오늘 15절까지 읽었는데 16절부터 해가지고 21절까지 한 묶음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대화의 결론을 어떻게 맺느냐 하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래서 결국 우리가 중생을 얻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원은 중생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중생했다는 말은 내가 갓난아기로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불과해요. 갓난아기가 됐다고 해서 사람 구실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람 구실하지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중생한 자로 어느 과정이 있는 것입니까? 성화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 sanctification, 이 거룩한 과정 속에 있다 이거죠. 진리를 따르는 삶. 그러므로 주님이 지금 니고데모와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금 구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 너는 나를 믿어 중생을 했어. 그런데 이제 네가 살아야 될 그 구도자의 길이 있는 거야. 그 구도자의 길이란 진리를 따라 걷는 거야. 할렐루야. 그 진리를 따라서 빛인 내게 네가 나와야 되는 거야. 빛인 빛에게 나오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 말이 뭐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간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성화의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화의 도상 속에 있다. 성화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최근에 정말로 가슴 아픈 뉴스를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종군당 회장이신 이장한,
그리고 사성장군 박찬주, 이 두 분이 온 백성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것이고 공관병에게 갑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켜서는 안 될 일들을,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시켜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도 막 화가 납니다. 사실은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고 화가 납니다. 제가 이 가슴 아픈 뉴스를 언급한 것은 제가 전제하건대 누워서 침 뱉깁니다. 이게 누워서 침 뱉기라는 말은 이 두 분이 안타깝게도 교회, 직분은 제가 밝힐 수 없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고 중직의 사람들이에요. 지읒자 들어가는 중직이라고. 물론 미음자 들어가는 중직일 수도 있지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가슴이 찢어졌어요. 또 얼마나 많은 교회 공격을 받을까, 사람들로부터. 또 얼마나 전도의 문은 막힐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정말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 역기능적 행동을 통하여서 성화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얼마나 또 교회는 욕을 먹을까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들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구원을 오해했기 때문에, 구원을 그저 중생하고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 듣겠다면 네가 구원 얻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원 얻은 이후의 삶, 성화가 없었단 말이죠. 성화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성품이 내 삶 속에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성화라고 한다면 구원이 성화의 과정이다, 이것이 진정한 구도자의 길이라고 알았더라면 어떻게 약자에게 함부로 할 수 있겠냐고.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높기 때문에, 내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힘없는 사람 함부로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섬기러 오셨다고 해요.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중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성화의 과정을 거쳐 마지막 영화의 단계에 이르러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도자의 길을 성공적으로 갈 수 있을까요? 영화의 길에 도달할 때까지 이 구도자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제 마음속에 화도 많이 났지만 사실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내게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 그래서 자리를 잘 만들어 가지고 우리 부교육자들을 모아놓고 김원웅 담임 목사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혹시 갑질한 거 없냐고 솔직하게 물어보려고 그래요. 정당하게 어떤 일을 하다가 들어야 될 소리를 들으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고 인격적인 모욕을 주었거나 함부로 폭언을 했거나 비인격적으로 대했거나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제가 무릎을 꿇어야지. 우리가 다 구도자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구도자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성장군의 얘기가 아니고 어느 회사의 회장님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아파트 단지 내에 날마다 청소하신 분들의 그 수고에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깨끗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밤에 경비를 서신 그분에게 너무 애쓰신다고, 수고하신다고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격려하고, 이렇게 무더운 날은 시원한 음료수 하나 갖다 드립니다. 당신 제대로 일 못하니까 나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금호 맨션에 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너무 빨리 교체된다는 거예요.
약하신 분들이. 다 이유가 있긴 해요. 근데 꼭 그래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뭐죠? 사실 갑질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는 성화의 구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 아멘 하십시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다. 오늘 주님은 니고데모를 우리에게 롤 모델로 세우셨어요. 밤에 예수님을 찾으셨어요. 찾게 했어요. 그래서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어요. 오늘 주님은 기다리세요. 우리 밤에 문제가 있다면 가지고 와라. 주님은 오늘도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영화의 그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이 구도자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금 진리를 따라가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에게 순종하면 내 부족한 그 모습들이 여러분 다시 변화가 됩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는 다 안 되지만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성도의 견인, 성령께서 나를 저 영화의 단계까지 끌고 가시는 이 구도자의 길을 끝까지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도자의 길에 성공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 기도하십시다.